오늘 이 내 예배도 참여한 여러분들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기록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셋으로 줄일 수 있어요. 셋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첫째가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는 일이 전도였어요. 우리식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는 일이 봉사와 헌신, 이것을 치유라든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원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든지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 소문이 퍼지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정치라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여론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여론을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데에 가장 촉매제가 매스컴이죠. 인터넷이나 또는 일반 방송이나 신문이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소위 홍보, 많은 여론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든지 정치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느냐라는 것.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많은 경우는 거짓된 것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요. 그리고 미화해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그것이 허구다.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침소봉대되어서 포장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진실함, 그러니까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그 가치,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함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문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에서 제품 광고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회사의 제품은 전혀 선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선전을 전혀 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너무 많이 애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장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렇게 선전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간장을 애용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 간장을 그렇게 사람들이 애용을 할까? 핵심적인 것은 주부였답니다. 주부들이 이 간장, 저 간장을 사용하면서 그 간장의 맛,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입소문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제품이 팔려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사실 어떤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면 너도 나도 그 입소문을 통하여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을 할 때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 이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결정적 이유를 보면 예수님한테 가면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과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절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열등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나도 쓸모 있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 치유해 주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뭔가 어딘가 의지하지 못할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위로의 바탕이 되어졌던 그곳, 그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 제 고향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희 고향 교회는 190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몇 년 정도의 세월이 갔죠.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인 거죠. 저희 집은 저희 교회에서 일직신으로 이번에 부흥에 가서 저희 살던 집에 그것은 지금 냉면집이 됐는데 냉면집에서 교회 직선거리를 이렇게 보았더니 100m가 채 안 되는 것 같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짓기 하는 소리 저희 집에서 다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마지막 찬송, 그분 찬송이 항상 정해진 찬송이 있어요. 옛날 구찬송 6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을 항상 마지막 찬송곡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다가 그 찬송 부르면 끝나는 시간이로구나. 그리고 다 착한 척 집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그 지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 가까이 늘 있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시골 동네니까 얼마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겠어요. 깨달아진 것, 그것은 뭐냐? 사람이 모이는 곳은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로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유모에 이야기할 때 염라대왕 이야기 하잖아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3명의 사람을 불러갔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못 데려온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미안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보내면서 너희들한테 소원을 다 들어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라.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이번엔 진짜다. 그러니까 꼭 말해. 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비비면서 하는 말, 사실은 제가 돈이 없다 보니
개업심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희 동네 최고의 갑부가 되거라. 부자가 되게 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즉각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난 세상에 돈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자들 앞에 더럽고 치사한 꼴 너무 봤습니다. 맨날 세금 조사다, 그래도 법률적 뭔가를 대면서 어찌나 괴롭힌지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주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거라. 권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 세 번째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묻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봤지? 첫 번째 사람 가난해서 부자 되고 싶다, 부자 되게 했고, 두 번째 사람 권력이 없어서 치사에 더러우니 권력 주십시오. 그래서 권력 주는 거 봤지? 나 다 들을 수 있어. 말해봐.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세상에 돈도 많았고 권력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날마다 권력이 있다고 없는 거 아니고 돈이 있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는 게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 염려, 근심, 갈등, 다툼 이런 곳이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 그런 곳에 있으면 나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야 임마,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 내가 살찐 더 보내냐,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인간 삶에 있어서는 어디에든지 다 힘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곳이로구나.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많은 교회 생활, 재직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에 하나가 영국에 갔을 때예요. 영국에 갔을 때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왜 이슬람은 부흥할까? 이슬람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부흥에 관한 이런저런 파편적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 이슬람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이슬람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만났어요. 특별히 케냐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케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상충 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케냐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종교에 대하여 더 우호적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상 밖으로 이슬람이 더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이 둘을 양쪽에서 보면서 케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우호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유럽 서양 종교로서 부자 나라 사람들이 믿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많대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한테 주는 걸 보면 코끼리의 코에 비스켓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식하는 한 달 동안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소위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어린 양 제사를 지내요. 근데 어린 양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한 명이 한 명씩 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 죽어요. 그 양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전부 다 커다란 컨테이너에다가 아이스해가지고 이 아프리카로 다 실어서 공짜로 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 한 마리씩 그냥 다 구호물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이슬람 사람들 엄청나게 배포가 크다. 이 양 한 마리씩을 다 주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 생각이 그들에게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꽤 됐어요. 새 가족 등록회에서 이제 삼청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누구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는 분이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한대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택시 승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다는 거죠. 근데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운전하면서 다 듣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탄대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이 타면은 대개 교회에 좋은 이야기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답니다. 다 뒤숭숭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리고 씹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타는데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경우를 한 3차례 정도를 만났는데 그 교인들이 온 세계 교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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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다가 그분들이 닿겠지 뭐.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금도 교회 출석을 그분들이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참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느냐, 이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정권사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에 가게 되면 7층짜리 보리 뷔페집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 음식 종류 굉장히 많아요. 7,000원 내고 엄청 많이 잘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본 이야기로는, 그분 목사님 이야기로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자기는 이제 밥을 먹어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몇 분이 여기서 또 식사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들끼리 자기 얘기하는 건 다 스위치 내리고 옆에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우리 종권사님한테 여쭈었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냐? 온세계 교회인데 북의 요고 앞에 있다. 그분이 사는 것이 주안이에요. 주안. 주안에서
우리 교회를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년 동안을 여기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 요양원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요양원 교회에 목회를 좀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주일날 할 수 없이 아쉬워하면서 요양원 교회 가서 지금은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냐, 불교의 반야 신경이 진리냐, 이슬람의 쿠란경이 진리냐,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와, 성경이 진리네 라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희귀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상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하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모택동의 대장정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택동이 그 후한성 사람인데 그곳에서 후한성 4대를 졸업합니다. 교원 자격을 얻게 돼요. 그 대학의 교수가 베이징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이 모택동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 사서로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책들을 계속 읽는데 공산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킬 때 8만 5천 명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장개석이잖아요. 국민당. 그러니까 장개석 국민당이 이런 공산주의 운동하는 그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대장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12,500km를 차를 타지 아니하고 맨발로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18개의 산맥을 넘고 17개의 강을 건넌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차량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순발로 움직임을 통하여 이 길을 간 거죠. 나머지 마지막에 8,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중국 대력을 수년 동안 장개석 정부가 치니까 장개석 정부의 군대는 100만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이 그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도망 치면서 갔는데 마지막 8,000명이 남았는데 8,000명이 남은 그들이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을 공산주의 국가로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소위 모택동이 함께했던 군대를 홍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모택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가에 문짝을 사용했으면 다시 갈 때는 문짝을 제대로 달아놓을 곳, 볏짚을 사용했을 때는 볏짚을 묶어서 다시 농가에 갖다 놓을 곳, 남의 물건을 빌려 쓴 때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 그리고 농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반드시 지킬 것, 그리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데 아무데나 소대변을 보지 말고 철저하게 먼 농가, 먼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소대변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쓸 것, 이것을 철저하게
모택동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개석 정부가 군인들이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을 치기 위하여 뒤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따라가면서 닭이나 돼지를 막 잡아먹어요. 그리고 동네의 여자들의 많은 경우 성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좋으냐, 시장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좋으냐,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기들에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모택동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 병력이 장개석 군대에서 모택동으로 다 넘어가요. 또는 군단의 부대가 장개석 국민당에서 모택동 홍군으로 넘어가요. 결국은 중국이 전부 다 모택동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장개석은 하는 수 없이 대만으로 도망을 치고 마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소문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물론 그 뒤에 숙청, 원래가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숙청 작업을 하거든요.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숙청 안 한 것은 한 곳도 존재하잖아요. 러시아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죠. 중국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죠. 북한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 죽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쿠바에도 카스트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중국은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모택동이 이제 땅을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아사자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문화혁명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역사 일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 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냥 죽인 적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는 거지. 문화혁명 때 죄인으로 만들어서 11만 명 이상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이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문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GV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푸른 꼬마의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세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실제 이 일을 할 때마다 누가 오느냐?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옵니다. 근데 저에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만일 관주도로 이런 커다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2억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상 팍팍 쓰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다 좋네요. 어떻게 다 예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돌을 맞는다면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믿는 자다웠게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이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최근에 3분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언니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하여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너무 잘 안대요. 근데 이분들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회 앞에 우리가 1년에 우리 표를 프랭카드로 해서 붙이잖아요. 프랭카드를 붙이는데 그 프랭카드에 어떻게 붙였느냐, 절망적 상황의 희망,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나 감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절망하고 죽음의 자리로 임박하게 가던 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실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진 그분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직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거든요. 푸른 꼬마의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자리가 오월오일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날이 주어졌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작은 헌신을 하면 다른 분들은 큰 감동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믿어요. 설령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 9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게 바로 향기요, 이 향기요 동시에 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한 일들을 할 때마다 예수의 소문이 허다하게 퍼지고 허다하게 퍼져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다시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꽃 피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믿는 자 9개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